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우스운 일을 만납니다. 어린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참 기가 막히고 우스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광활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 손길이 말이죠, 정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보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에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먼저 지으시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주를 지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감이 잡히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 우주는 여러분 이 지구 하나를 위해서 온 우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지구 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 자손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 보금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구가 존재하고, 이 지구를 위해서 해와 달이 존재하고, 또한 모든 이 별들, 우주가 존재한단 말이죠. 얼마나 크신지 세상에. 여러분, 이 지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제도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밤에 멀리 별들이 이렇게 비친다. 저 별들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여러분, 이 지구에서 저 별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도 수억 년이 걸린답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빛의 속도는요, 눈 깜빡할 사이에 지구를 몇 바퀴, 수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도로 해서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가도 저 별에 도착을 못해요. 근데 그런 우주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또 정말로 이건 완전히 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말이죠. 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자연을 보십시오. 정말 입이 척 벌어지고 그냥 눈이 번쩍 떠 이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생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모든 짐승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뛰어다니는 물소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생명들이 이게 태어났다가 또 죽어지고, 태어났다가 또 죽어지고. 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천체 우주, 이 지구를 돌리시는데 단 하치라도 어김이 있으면 모든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우주를 바라보지 아니해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육신만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셨대요. 글쎄,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같이 이런 진토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잖아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먼지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이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나를 계획하셨답니다. 도대체 이걸 우리가 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평생 정말로 죽었다가 깨어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정말로 아이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나갈까 말까 아이고 힘들어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지요. 그렇게 묻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바로 성탄절 이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세상의 온갖 것도 그렇게 좋다고 하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같은 이 먼지보다 못한 인생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말을 잊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요, 참 무서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 하나님의 이 크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된 믿음들이죠. 그 가운데 온갖 잘못된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그런 잘못된, 그 미혹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입맞은 성도는 14만 4천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도 그냥 그걸 가지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됩니다.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지금 몇 자리 안 남았어요.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한국에는 요즘 무슨 신천지라 그래가지고 그 이단들이 자기 교회가 14만 4천 명 성도들이 자기 교회랍니다. 그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답니다. 천국에 갈 수도 없답니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모았는데 참 또 이 어리석은 분들이 그런 말을 듣고 나도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길을 쓰고 또 그 길을 들어갔네. 그러다 보니까 참 사람이 재주도 좋아요. 벌써 그 교회 성도들이 14만 4천이 넘었대요, 글쎄.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수가 다 찼는데.
그래서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렇죠? 자, 인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게 하리라. 벌써 그 옛날 수천년, 4천년, 5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헤아릴 수 없는 흐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증인들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말이죠. 오늘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9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라도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해 오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불러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있지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12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 들어오면 12제자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숫자가 아마 12인 것 같아. 12지파 또 12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 12명 곱하기 12명을 하면 144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1000을 또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잖아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1000이라고 하는 숫자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가장 완전한 숫자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방인의 숫자가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이 세상에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순교자들에게도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이 환난을 그냥 이 세상에 허락하고 계셨다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숫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는 무슨 사람들이 데모를 한다고 모이면요, 끄떡하면은 무슨 10만이요 100만이요 아유, 광화문에 100만이 모였다고 무슨 집회를 하는데 수십만이 모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14만 4천이라고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 하늘의 별이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다의 모래 아래 숫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내가 그 안에 속하는지 아니 속하는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래요. 아무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이 세상에 무겁고 그 힘든 짐을 진 자는 다 오라 그래요. 누구든지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정말 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 이 세상은 점점 이 마귀가 세상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새 사냥꾼이 그물을 쳐두고 새를 잡았어.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 그 새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버둥거리면서 결국 거기에 붙들려 멸망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 하시는데, 목마른 자도 오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내가 주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이 광활하신 은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2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우리의 영혼의 사냥꾼이 되는 악한 원수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이런 때에 믿음을 지키고 끝내 주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그걸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은 말해요. 헤아릴 수 없는 저 별처럼,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내가 그 14만 4천의 숫자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악한 원수가 정말로 여러분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벌써 아랍니까?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흰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흰말이 예수님이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정복하고 자기가 삼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정복자, 그것이 바로 흰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환난의 때가 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지요? 저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깊은 은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정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 말씀하는데 세상에 이 숫자 노름을 한다고 14만 4천, 우리 교회만이 14만 4천이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해.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요. 글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나도 14만 4천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인마전자가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인맞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구나. 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나의 사랑을 아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보니 너에게 정말 너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바로 인을 맞는 것입니다. 확실히 너는 내 것이다. 그죠? 예전에 우리가 가축들에게 이건 내 거야 할 때 도장을 갖다가 시뻘겋게 달군 도장을 가지고 이 소 엉덩이에다가 이거는 내 거다 하듯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속에 찢어져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킬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살아있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내게 있어서 언제나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가 내 속에 살아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마라.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느니라. 그 말하죠. 정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흔적, 주님의 보혈의 흔적, 정말 주님께서 날 위해 주께서 죽으셨구나 하는 그 흔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마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이 14만 4천 이 하나님의 숫자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뭐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우리 수고하고 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맞았어. 주님, 나는 14만 4천의 우리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의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늘의 백성 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온전히 죽일 수 없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온갖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 악한 것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믿음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스리고 망치는 악한 원수들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시험하고 확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지 않으시면, 정말 내 속에 나의 주인, 나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오 주님이세요. 정말로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우리에게 인을 쳐주심으로 세상의 악한 원수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위협과 온갖 것으로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결박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14만 4천의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